네, 저희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5일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48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저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한없이 미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은혜로서 우리와 세계를 감싸 안으사 주님의 창조하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영광교회의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신음과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보다는 기도를 선택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택하신 목자 임용섭 목사님을 힘있게 세워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선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며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견디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함으로 힘든 속에서도 소망으로 기뻐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힘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두 분의 장로님과 김영수 중인태 목사님, 이병수 전도사님 감당해야 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인자하심으로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랑의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이병수 전도사님 성령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같은 은혜 속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드리지만 그 속에 더욱 충만히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콩을 심는 곳에는 콩이 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말로 알고 있는데요. 참 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결국 사람은 심은 것에 따라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바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입니다. 정말 이 말처럼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그 자리에 그 밭에 콩이 나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콩을 심었는데 내가 팥이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콩 심은 데는 콩이 난다는 당연한 이치를 가르치는 격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게 하는 분은 아니야 라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듯 육체를 심은 곳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은 곳에는 성령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성경을 좀 저희가 잘 열심히 읽어온 저희로서는 이런 바울의 가르침이 이거 좀 바울의 가르침 이상한데? 이거 좀 잘못된 가르침인데 할 만한 게 사실 없고 그렇지 맞아 할 만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 설교는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는 것으로 끝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모두 아멘 하고 돌아가서 그래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둬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회 안에서 특히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성령이란 단어가 굉장히 저희끼리만 알아듣는 은어처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뭐 한다는 게 사실 저희끼리는 그냥 성령이라는 말을 써도 그게 그런 의미구나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을 심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내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듣는 사람한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너가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뭘까?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콩을 심을 때는 당연히 뭐를 심어야 될까요? 콩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 심을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심어야 될까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결국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으니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와 찬양을 막 열심히 소리 높여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8절에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을 위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한 후에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지금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9절은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라는 말을 집어넣고 저희가 이 8, 9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리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우리는 선을 행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죠. 항상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선에 대한 질문은 사실 저 고대 때부터 결코 해결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선이 무엇인지 철학자들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지만 아무도 명쾌한 답을 사실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성경이 특히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선은 과연 무엇일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다가 이거구나 하고 한 구절이 보이게 됐습니다. 5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선을 행한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나의 욕심에 따라 또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에 바로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결국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런 삶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한다, 이게 선한 행동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행동이구나, 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너가 진짜 성령을 위해 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서 보일 때에 그 삶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고 있구나 라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군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썩어질 육체의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것입니까? 아마 저는 여기서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아동부 예배였으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 누구나 저는 성령을 위해 심고 있고 성령에 따라 행하고 있고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비록 모든 판단과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여기서 저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심고 있는 것이 나의 욕심에 따라 심는 썩어질 그런 더러운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로 포장하고 어떠한 수사역으로 막 아름답게 표현을 해도 결국엔 거둘 것은 썩어질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되게 미련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도 결국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심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 심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위해 심으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존재, 그런 가능성조차 없었던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육적인 썩어질 것밖에 심을 수 없었던 우리를 자신의 신실하심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을 위해 심으며 선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였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는 성령을 위해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요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은혜로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군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에 썩어질 것을 위해 심고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에 따라 행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한다는 말을 사실 잘 안 쓰는데 쓸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살아온 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사는 게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또 너무나 쉽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선을 행하고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결실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콩 심은 데서 콩이 나듯 성령을 통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낙심하지 않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뿌린 눈물의 씨앗들을 귀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성령을 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3절과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너무나 쉽게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말로는 너무나 쉽게 고백하지만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 선한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고 모두가 그 삶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그 삶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바라봅니다.
비록 회복의 소망이, 비록 신락 같은 희망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거두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달려가고 다시금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5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거푼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 같으신 겁내지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서서히 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